네. 다니엘서를 우리가 흔히 뭐라고 말하냐면은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말을 합니다. 계시록이라는 것은 소위 말해서 예언의 말씀들이라고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그만큼 다니엘서 말씀 보게 되면은 장차 일어나게 될 예언의 말씀들이 굉장히 풍성하게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니엘서의 전반부를 살펴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주변에서 이제 앞으로 벌어지게 될 수백 년간의 국제 정세와 그 속에서 겪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의 환란들에 대해서 성경이 말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다니엘서 9장에 대해서는 장차 오실 메시아가 언제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등장할지를 다니엘서 9장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될 다니엘서 1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바로 역사의 끝자락이죠. 이 세상의 끝날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를 성경이 이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눴었던 다니엘서 9장 말씀을 성도님들이 기억하시겠지만, 다니엘의 하루는 이제 성경 말씀이죠. 예레미야 대언자가 기록한 말씀을 읽다가 70년이라는 그 시간이 차게 되면은 우리가 다시 우리의 본토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소망을 품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다시 돌아갔을 때에는 예전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반복되게 살지 말자, 그의 죄에 대해서, 자기의 죄는 아니지만은 민족적인 모든 죄에 대해서 스스로 그것을 떠안고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에 기도하는 모습, 다시 말해 회복의 어떤 상황으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를 준비하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게 다니엘서 9장이죠.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들이 어떠한지를 알게 되면 준비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 마지막 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우리가 다니엘서 1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의 백성, 우리 구원받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분별하면서 살 수 있는지, 이 다니엘서 전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의 메시지를 함께 좀 나누길 원하는데, 첫 번째로 제가 화면에는 첫 번째, 두 번째를 제가 따로 나누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마지막 날의 특징, 다니엘서 12장에 말해주고 있는 이 마지막 날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정보의 양과 속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 말씀을 띄워주시고요.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이리저리 다름질하고 지식이 증가하리라. 아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마지막 때가 되면은 모든 것이 빠르고요, 새롭고 이제 넘쳐 흘러서 이제 과하게 우리에게 모든 것들이 다가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 과한 것이 이제는 혼란스럽고 불안한 시대로서 변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정신을 놓게 되면은 뒤처질 수밖에 없는 그런 긴박하게 변해가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게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 이제 일상 가운데 이렇게 좀 쉬는 시간에 아마 유튜브를 자주 보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하루에 이제 유튜브에 업로드되는 그 영상들의 양이 혹시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즐겨보는 유튜브 영상들, 거기에 우리가 뉴스도 보고 뭐 스포츠도 보고 여러 많은 재미나는 것들, 많은 정보를 취득하고 있는데, 하루에 그 유튜브에 업로드되는 영상 개수의 숫자를 혹시 알고 계시는 분 계시나요? 2천만 개랍니다. 하루에 2천만 개. 그러니까 이거를 시간으로 환산을 해봤는데 72만 시간 정도 되는 분량의 영상이 하루에 그 유튜브에 업로드가 된대요. 72만 시간이 얼만큼인지 가늠이 안 되시죠? 이거를 연수로 계산했더니 약 82년입니다. 그러니까 단 하루에 올라오는 영상이 한 사람이 평생을 볼 수 있는 영상이 이미 다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게 매일같이 올라오고요, 계속해서 그 양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갖가지 굉장히 많은 영상도 올라오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같은 사건을 두고서도 전혀 다른 해석과 주장들이 동시에 존재하는 영상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많은 것들을 알게 되지만 기존의 정보를 파악하기도 전에 계속해서 새로운 정보들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해하기는커녕 내 머리에 입력 또한 불가한 그런 상태다. 그러니까 내가 뭘 봤는지도 기억하지 못하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고요. 어떠한 정보에 대해서도 똑같은 내용이지만은 서로 다른 입장의 내용들이 너무나도 판이하게 많이 나오다 보니까 대체 뭐가 맞는 것인지 확신을 할 수 없는 불확실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정보를 통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많으니까 옳고 그름을 분별하기가 너무 힘들다. 게다가 요즘에는 그 생성형 인공지능이라고 뭐 챗 GPT라든지 뭐 제미나이라든지 클라우드라든지 이런 게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예전에 궁금하면은 다음이나 네이버 같은 걸 물어보셨잖아요.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젊은 사람들은 그런 검색창을 이용하지 않고 구글을 이용하거나 심지어 그보다 더 어린 세대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궁금한 것들을 찾아냅니다. 근데 요즘 시대에는 챗 GPT나 클라우드 같은 거에 대해 궁금한 걸 물어보면은 내가 원하는 답변들을 막 줍니다. 심지어 얼마간의 돈을 내면은 대화까지 할 수 있고요. 필요한 모든 것들을 습득할 수 있는 정말로 저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막대하게 입력되는 정보를 내가 원하는 입맛에 맞는 답으로 계속 주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아이러니한 것은 내가 AI에게 어떤 정보를 입력해서 받았을 때에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간할 수 없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물어본 AI가 팩트를 말하고 있는지를 검색해주는 또 AI가 있습니다. 살기 힘드시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성경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이와 같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2000년 전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디모데후서 3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항상 배우나 결코 진리를 아는데 이르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과거에 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접하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배우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가 알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 많은 것들이 결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비교하자면은 진리와는 상관없는 것들만을 우리가 계속해서 습득해 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것들, 가십들에 속한 것이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뭐 하더라 카더라라는 그런 소문에 지나지 않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우리가 날마다 접하고 있지만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 어떠한 진영의 논리이거나 어떠한 세력의 주장이거나 대중들의 인식으로서만 끝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방금 전에 봤었던 디모데후서 3장 7절 이 말씀의 시작이 당연히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시작을 하겠죠.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이 뭐라고 시작을 하냐면은 하나 넘겨주시고요. 또한 이것들을 알라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가 이른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면서 방금 전에 봤었던 디모데후서 3장 7절의 말씀이 나오는 것이죠.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가 이르니 그때는 어떠한 때라고요? 사람들이 진리를 아는 데는 관심이 없고 그냥 많은 것들을 배우고 많은 것들을 접하고 많은 것들을 알아가는데 자기의 마음을 빼앗기는 시대가 올 것이다. 이미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듯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의 내용을 보게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러니까 디모데 전후서의 경우에는 세상을 향해 쓴 게 아니라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쓴 거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마지막 때가 되면은 성도들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함으로 더욱더 깨어서 세상으로부터 분별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가 찾아서 읽지는 않지만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오히려 마지막 때가 되면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세상과 하나 되는 일에 더욱더 힘쓰게 될 것이다. 세상을 더 많이 알아가려고 애를 쓰지만은 정작 진리에는 무관심한 세대가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미 2000년 전에 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들의 시대를 바라보면은 정확히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답을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성경을 보는 시간과 유튜브를 보는 시간과 비교하면 이미 저희들 성경 일독을 이미 했습니다. 다 공감하시죠?
그만큼 우리들의 관심과 마음이 다른 것에 빼앗겼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엄청나게 많은 정보의 양만을 말하지 않고 오늘 다니엘서 말씀 보면은 속도 또한 빨라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예전 같았으면 우리가 몇 개월을 걸쳐서야만 다른 나라를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웬만한 곳은 하루면은 다 도착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고요. 게다가 나라 밖의 소식을 우리가 접하기 위해서는 몇 날 며칠을 기다려야만 했지만, 이제는 실시간으로 어떠한 나라에서 어떠한 사건과 어떠한 뉴스거리가 생기는지를 우리가 접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 사는 사람과 우리는 이 카톡을 통해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면서 서로 소통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굉장히 속도가 정말로 폭발적으로 지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마땅한 편리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편리함의 이면에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작용도 있습니다. 어떤 부작용이 있냐면, 이제 사람들이 대한민국이 빠른 걸 좋아하잖아요. 빨리 좋아하잖아요.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에 와서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빨리인데, 이렇게 빠른 대한민국이 더 빠른 거를 원하기 시작하는데, 요즘에는 유튜브 영상도 보면은 계속해서 짧아지는 추세라는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옛날에는 30분, 40분, 50분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이제는 그 시간도 사람들이 견뎌내지 못하니까 쇼츠라는 게 나왔습니다. 한 15초에서 길어도 1분이 넘지 않는 그런 영상들만 사람들이 막 보는데, 저도 보면 재밌어요. 저도 모르게 막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갑자기 시계 보면 30분 지나가 있고 막 그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를 그냥 끈덕지게 오랫동안 무엇인가를 배워가려는 의지가 막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서점가를 가면은 책을 보면은 100일이면 뭘 배울 수 있다. 뭐 예를 들어서 1년이면 뭘 배울 수 있다. 옛날에는 책 제목이 그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100일 하면 인기 없습니다. 한 달, 일주, 뭐 열흘, 3일, 음식 같은 경우는 5분이면 끝납니다. 3분이면 끝납니다. 계속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중간 과정을 다 생략해 버린 채 결과만을 사람들이 요구하도록 만들고 있는 그런 시대이죠. 근데 제가 왜 이런 걸 말씀드리냐면은, 이러한 추세가 이게 신앙의 영역 안으로 들어온 게 문제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조금만 기도의 응답이 더디게 되면은 하나님을 부정하기 시작합니다. 성경 말씀에 어디 한 번 기도했던 하나님이 그때마다 응답해 주는 그런 말씀이 어디 있나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출 때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인내함으로 기도하는 것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지만, 우리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한 번 기도했으면 제깍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시는 때 답을 딱딱딱 주셔야 되는데,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으면 마치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분처럼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대적하기 시작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에 늘 언제나 때를 강조하시고 그에 따른 인내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면은, 당장에 어떠한 결과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쉽게 포기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짧은 영상과 빠른 결론에 우리가 익숙해지다 보니까 말씀에 대해서 곱씹어 보려는 노력을 이제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깊이 묵상할수록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융숭한 뜻을 발견해내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 가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모습들은 전혀 사라진 채 그냥 내 귀가 즐거운 것만을 요구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유튜브를 아마 올려보시면 알 텐데, 설교 제가 영상을 교회가 올리잖아요. 이제 그렇게 제가 유명한 사람은 아닙니다만 유튜브 영상을 딱 올리게 되면은 그 영상을 본 시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보통 35분에서 40분 설교를 하면은 그걸 다 봐야 되잖아요. 근데 평균 영상 시청 시간이 8, 9분밖에 안 돼요. 제가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설교를 끝까지 붙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할 텐데, 근데 이게 저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딱 듣다가 관심 없으면 그냥 꺼버리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더 나아가서 어떠한 문제를 야기하냐면은 사람들로 하여금 분별력을 약화시킨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나도 많은 정보와 해석이 동시에 쏟아지다 보니까 무엇이 성경적인 것인지 무엇이 인간적인 주장인지를 이제는 헷갈려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빠른 판단과 즉각적인 반응이 요구되는 환경 속에서 성도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보다는 수많은 정보를 통해서 내 앞길을 타개하는 그 일에만 사람들이 몰두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진리를 붙드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대중과 분위기를 따라가는 움직이는 가벼운 신앙으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속도가 지배하는 시대일수록 멈춰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보다 당장 내 눈앞에 스쳐 지나가는 어떠한 자극과 어떠한 소리와 어떠한 감정과 여론에 사람들이 더 주목하게 된다. 이게 마지막 때의 특징인데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 말씀에 정확하게 이 부분을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때가 이르리니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며 귀가 가려워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두고 또 진리로부터 귀를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들로 돌아서리라. 아멘. 자기를 위해서 선생들을 쌓아둔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선생을 두고 있습니까? 뭐 정치에 관련된 선생, 건강에 관련된 선생, 어떤 정보에 대한 선생들, 그런 사람들을 더 많이 신뢰하면서 그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추천을 하죠. 정작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하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마지막 날의 위험은 무엇이냐면은 사람들의 무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분별력을 사람들이 잃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정보가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그 수많은 정보들 때문에 막상 그들이 붙들어야 될 말씀에서 멀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시대의 속도에 휩쓸려서 다름질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말씀 앞에 멈춰서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신실한 믿음이 저와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의미 없이 쏟아지는 그런 수많은 정보들을 듣기 위해서 우리의 그 귀한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반응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열매로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마지막 날의 특징에 대해서 본문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적그리스도의 득세와 성도의 환난이 더 커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과학과 기술이 발전해서 마치 그런 뉴스들과 그런 정보들만 접하게 되면은 좀 더 나은 세상, 마치 이 세상이 유토피아처럼 변할 것처럼 사람들을 기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100세 시대라는 그런 말들을 했는데 요즘에는 이미 100세로 넘어갔습니다. 120세, 150세, 200세 막 검색해 보니까 300세도 있고요, 500세도 있고 어디를 갔더니 영원 불멸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미 기술적으로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이미 도래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 안에 장기가 고장나면 갈아 끼면 되는 거예요. 피부는 땡기면 되는 거고요. 피는 바꾸면 되고 그냥 다 바꾸면 됩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영원 불멸의 시대, 그리고 로봇의 시대. 이제는 로봇이 사람들을 대처하는 그런 시대가 다가오게 될 것이다. 제가 어렸을 때 터미네이터라는 영화를 봤는데 그냥 꿈만 같은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현실로 지금 다가오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지구도 작습니다. 이제 우주 대항해 시대를 이제 살아가려고 사람들이 막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뉴스만 보게 되면은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낙관적이고 야, 잘 될 거야라는 부푼 희망을 우리가 가질 수 있지만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날들의 모습은 결코 낙관적으로 묘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 마지막 때가 되면은 영적 어두움이 극대화될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인 적 그리스도가 이제는 온 세상에 나타나서 이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그런 시대가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1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날마다 드리는 희생물이 제거된다라는 이 말의 뜻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배와 헌신이 끊어진다라는 그런 뜻이고요.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들이 세워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 곧 적그리스도의 권세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대적하는 그런 영역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교회와 믿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이 11절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 보게 되면은 날마다 드리는 희생물을 제거한다, 매일같이 하는 일을 막는다, 일상이 통제받는 시대가 올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가증한 것을 세운다라는 말은 어떤 법적인 기준이 세워지거나 어떠한 세력이나 지도자, 어떠한 나라가 등장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부분이죠. 다시 말해서 성경은 단순히 마지막 때가 되면은 성도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불편하게 될 것이다 라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날에 성도가 겪게 될 이 환난은 감정적인 압박이 아니라 그것은 제도적이고 구조적인 실질적인 압박으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예배하고 헌신하는 삶이 예전에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이었지만은 이제 교회 가서 예배한다, 헌금한다, 이 모습이 이제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비정상인처럼 취급받는 그런 시대가 올 겁니다. 실제로 지금도요, 성도님들 10명 중에 한 사람만 교회를 다닙니다. 대한민국 안에서요. 10명 중에 한 사람. 마이너 종교예요. 인정받지 못한 그런 종교죠. 그러니까 그나마 우리 성도님들은 예전부터 그 신앙을 유지해 왔으니까 지금 이렇게 교회에 계시지만은 이미 우리의 자녀나 이 다음 세대들을 보게 되었을 때 교회에서 찾기는 너무 힘듭니다. 저도 가끔씩 왜 이렇게 이 광주에는 젊은 사람들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충장로를 가면은 바글바글합니다. 뭐 하고 있을까? 거기 가서 전도를 해야 되나?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근데 정말로 젊은 사람들, 다음 세대를 교회 안에서 찾는 게 너무나도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믿는 성도를 바라보면서 왜 굳이 그렇게까지 믿어야 되냐라고 말하는 시대가 올 거라는 겁니다. 조금만 타협하면은 정말로 네 삶이 더 편해질 수 있다라는 어떠한 진리를 선택할 것인가, 이 세상을 선택하실까, 이 선택의 기로 가운데 우리가 서게 되는 그런 날들이 옛날에는 어쩌다 한 번이었으면 이제는 매일의 삶 속에서 끊이지 않는 선택지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다니엘서 12장 7절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다니엘서 12장 7절 말씀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이루게 될 때에 이 모든 일이 끝나리라 하더라. 아멘. 여기서 그는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가 거룩한 백성의 권세를 흩어놓는다라고 되어 있죠. 다시 말해서 교회가 더 이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세상으로부터 철저하게 핍박받고 억압받고 교회가 흩어지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될 것이다. 교회가 더 이상 이 세상의 중심이 되지 못하고 저 외곽으로 빠져나가는 비난과 박해의 대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것은 다니엘서만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마태복음 24장 말씀도 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물음에 답하시는 내용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마지막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친히 말씀하시는 장면이 마태복음 24장 7절에서 9절 전체가 그 내용이긴 하지만 7절부터 말씀 보게 되면 민족이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이른다고 곳곳에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고통의 시작이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희망적인 나라가 아니라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근데 여기서 7절과 8절에서 말하는 것은 보편 다수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어지는 9절 말씀 보면 그때 그들이 너희를 넘겨주어 고통받게 하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해 모든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믿는 성도는 여기에 플러스 알파 되는 고난과 핍박이 주어지게 되는데 무엇 때문에요? 내 이름으로 인해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제 성도는 핍박 위에 더 큰 핍박을 받게 되는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친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은 나중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지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현재 이 세상 곳곳에 기독교가 많은 박해를 받는 그런 상황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중부기도지에 그 박해 지역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 아마 기억하실 텐데 제가 그 25년도 업데이트된 자료 지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여주시면은 기독교 박해 지도입니다. 지금 여기 화면상으로는 이제 잘 안 보이는데 이게 원래는 이제 세계 지도가 다 펼쳐져 있는 겁니다. 이제 나머지 안 보이는 부분이 이제 회색으로 돼 있어가지고 아마 흐릿하게 돼 있지만은 지금 전체 지도의 양을 보게 되면은 약 3분의 2에 해당되는 부분이 다 핍박 지역입니다. 빨간색은 극심한 박해를 받는 곳이고요. 주황색은 그 박해가 상당히 높은 지역이고요. 노란색도 높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이와 같은 박해를 받고 있는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내가 신앙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살해를 당하는 사람이 작년에만 4,476명이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죽어가는 사람이 이 세상에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교회가 공격을 받는 사례가 작년 말에도 4,000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뭐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없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죠.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은 그 교회들 가운데 그들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이와 같은 핍박과 환난을 견뎌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신앙과 관련된 성적인 폭력을 당하거나 강제적으로 구금을 당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는데 무려 그것이 거의 4,000건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이 4,000건이라는 게 한 사람을 말하는 건지 집단과 무리를 말하는 것인지 제가 알지는 못하지만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신체적 혹은 정신적인 학대가 한 해에만 5만 5천 건 이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엄청난 겁니다. 저희야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보내고 있지만 우리 특별히 우리 지난 주일날 우리 찬양대원들 영화 보고 오셨죠? 신의 악단이라고 북한에 있었던 그 어떤 가상적인 어떤 그런 사건 그걸 보고 오셨을 텐데 보고 오신 분들 제가 여쭤봤더니 다 그래요. 우리가 너무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다. 다 똑같이 그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 실질적으로 나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러한 핍박과 환난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성도님들 여기 그러면은 표기가 안 된 지역은 그러면은 괜찮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표기가 안 된 지역을 보게 되면은 저기 남아프리카 남미 지역인데 거기는 천주교 거의 많이 자리를 잡고 있어서 그렇다고 치고요. 북미나 캐나다나 유럽 쪽을 보게 되면은 거기는 지금 기독교가 핍박받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지만은 지금 거기 안에 어떠한 세력들이 유입되고 있냐면은 그 이슬람 세력이 지금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그 야망과 어떤 그들의 어떤 목표가 무엇이냐면은 그 나라를 들어가서 빨리 아기를 많이 낳아서 인구 숫자를 늘려가지고 자기네들의 법안을 국회에다가 상정해서 통과시키는 게 그들의 꿈입니다. 실제로 그 무슬림을 믿는 사람들이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그 나라 인터뷰 가가지고요. 너무 심각하죠. 그러니까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지도 색깔이 내년 되고 내후년 되면 어떻게 바뀔지를 모르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이것이 외국에서만 그런 일이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안에서도 교회가 핍박받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계속해서 중보 기도지를 통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차별금지 반대법이 통과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계속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것은 아직까지는 그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지만은 계속해서 그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고 있다라는 것만 성도님들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은 미디어판 차별금지법이라고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게 작년 25년도 12월 24일 날 통과가 됐어요. 근데 이제 이것에 대한 나중에 구체적인 이야기는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것이 통과된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온라인상 허위 조작 정보를 유통을 금지하고 이 유포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없도록 하겠다.
그것에 따라서 손해배상을 책임을 하거나 법적으로 다스려서 그런 일들을 근절시키겠다라는 이유로 이 법안이 최근에 통과가 됐습니다. 이 통과된 법안이 실행이 되는 것은 26년도 7월 5일부로 실제로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야를 불문하고 이 법안이 통과되면서 사람들이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사실적시입니다. 사실적시가 뭔지 다 아시죠? 맞는 것, 객관적인 정보, 맞는 사실을 전달해도 그 사실을 들은 사람이 기분 나쁘면은 이거를 고소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 안에서 언론에서도 이것을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문제 제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강단에서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진리를 고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가정은 남자와 여자로 이루어진 것이다. 동성연애는 잘못, 이런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온라인상으로 올라가게 되었을 때 그 영상을 본 어떠한 사람들이 우리와 뜻이 다르다. 근데 그 영상을 보자마자 기분이 나빴다. 교회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지금 열린 그런 상태인 거죠. 그래서 언론계도 그렇고 특별히 이제 그 기독교 교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 아직은 그 부분이 수정한 내용으로 계속해서 지금 조정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자칫 잘못해서 교회가 핍박받는 그런 일들이 열리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것도 굉장히 상당히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려주시고요. 성경은 이와 같이 계속해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 때 이 세상이 좋아진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지막 날이 될수록 우리 믿는 성도들의 삶이 어려움이 있게 될 것이고 믿는 성도들이 그러한 핍박을 감당해야만 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을 터이나 아멘. 성경이 말하기를 성도와 교회에 있어서 마지막 때에 핍박과 고난은 예정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잘 되면 너무 좋을 텐데 어려움이 없으면 너무 좋을 텐데 성경은 말하기를 계속해서 강조하죠. 마지막 때가 되면 너희가 핍박받게 될 것이다. 믿음 지키는 게 너무나도 힘들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를 향한 조롱과 비판과 신앙을 향한 냉소적인 그런 태도들 일어나게 될 것인데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버리셨다, 성도를 버리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역사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이자 표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에 지금 오늘날을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세상이 안정되기를 바라는 것보다 그리고 이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서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지막 때까지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자로 드러나게 될 것인가.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인자가 올 때에 마지막 때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정말로 가면 갈수록 교회를 향한 핍박과 박해와 어떤 비난 속에서 그 믿음에서 파선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오늘 본문 다니엘서 12장 10절에서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많은 사람이 정결하게 되고 희게 되며 단련을 받을 터이나 사악한 자들은 사악하게 행하리니 사악한 자들 중에서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지혜로운 자들은 깨달으리라. 무슨 말이냐면은 마지막 때가 되면은 완전히 구분된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뜨뜻미지근한 사람들은 다 나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가짜 믿음인 사람들 다 나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됐을 때 이 세상에 핍박과 환란이 오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키질하게 됐을 때 결국에는 알맹이만 남게 되는 그 때가 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때가 온다면 우리들의 삶에 얼마나 많은 뒤 흔드는 사건들이 있을까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 오늘 우리가 함께 봤었던 다니엘서 12장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한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정말로 어려운 일들, 핍박받는 일들, 힘든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이 무엇이냐면은 아까 봤었던 디모데후서 3장 그 전체 내용, 마지막 때에 대한 내용에 나온 언급 중에 한 부분인데요.
디모데후서 3장 13절 말씀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악한 자들과 유혹하는 자들은 점점 더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앞에서 표현은 마지막 때가 되면 성도가 핍박받는다, 박해를 받는다, 공격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그 핍박과 그 공격이 물리적으로서 우리를 위협하는 그런 모습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혹하는 모습으로도 나타난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기 전에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그때 그 시험이 다 어땠습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욕망을 자극하는 것들이었습니다. 너 먹고 살아야지. 너 인기 있어야지. 내가 이 세상 다 줄게. 가장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속 안에 담겨져 있는 인간의 욕망을 건드리면서 그의 믿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그런 시험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아직은 살펴보지 않았지만은 계시록 13장 말씀 보게 되면은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통치하게 됐을 때 그 상황들을 얘기하는데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은 먹거나 마시거나 물거나 사고 팔지 못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그때 당시에 내가 짐승의 편이나 이 세상의 편이나 사단의 편에 서지 않으면은 의식주가 어려워진대요. 생각해 보세요. 당장 먹고 사는 게 힘들어지는데 믿음에서 떠나지 않을까요? 그렇다라는 거예요. 뭐 말도 안 되는 큰 시험대 앞에 우리를 세워놓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들의 삶에 굉장히 민감한 부분부터 그리고 너무 일상적인 부분부터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자꾸만 넘어뜨리려고 타협의 자리에 우리를 붙들어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지막 때가 됐을 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은 야 마지막 때가 되면은 나는 그렇게 할 거야. 난 그때 난 용기 낼 거야. 내 믿음 보일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 삶에 주어진 이 신앙의 삶 속에서도 내가 오늘 충성된 자만이 그때 갔을 때에도 우리가 여전히 충성된 자로 하나님만을 온전하게 섬기는 자로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마지막 말씀인데요. 지혜로운 자들은 궁창의 광채같이 빛나고 많은 사람을 의로 돌아서게 하는 자들은 별들과 같이 영원 무궁토록 빛나리라 라고 되어 있죠. 왜 성도가 빛날까요? 제가 뭘 생각했냐면 성도가 빛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이 세상에 불과 같은 시련이 너무 많은데 거기를 통과한 사람들은 정금처럼 변해서 그 가치가 찬란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내 믿음을 끝까지 고수한 사람은 정말로 이와 같은 인정과 칭찬을 받는 사람으로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마지막 달을 준비하는 그런 귀한 신앙을 저와 성도님들이 갖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뭐 언젠가 잘해지 그런 것보다는 오늘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더 많이 신실하게 섬기고 따를 것인지 내 예배 생활을 어떻게 내가 지킬 것인지 내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 그런 문제를 놓고서 오늘의 삶 속에서 씨름하시고 그것을 끝까지 붙들어갈 수 있는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